119편,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0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괴사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시편 119편 15번째 연 오늘 살피겠는데요. 역시 15번째 알파벳 사멕으로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8행 첫 낱말이 다 다릅니다. 이 연을 보면은 시인의 원수를 가리키는 표현이 시의 처음 마지막 단락에 두 번씩 많이 나오는 편이죠. 나옵니다. 두 마음 품는 자들, 또 너희 행악자 나오고 또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모든 자, 세상의 모든 악인 이렇게 나옵니다. 가운데 단락에는 시인의 고난이 암시되어 있죠.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이 소성케 하소서 하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돌려 생각하면 시인이 어떤 상황인지 잘 보여주겠죠. 또 117절도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그러니까 돌려 생각하면 이 구원이 필요한 이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자, 줄거리를 넘어가죠. 바로 113절부터 115절이 첫째 단락입니다.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은신처와 방패이신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116, 117절이 두 번째 단락인데요. 말씀대로 주의 구원을 구하며 소망 중에 율례를 항상 바라본다. 주의한다는 말이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18절부터 121절 악인들을 멸시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판단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세 번째 단락에 시인의 원수들이 두 번씩 언급되어 있고 아울러 주를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태도가 시인이 주를 의지하고 또 두려워하는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단락은 똑같이 이 시인이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담겨 있지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단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단락은 비슷한 뜻을 가진 이 낱말로 각각 시작합니다. 똑같이 번역은 됐죠. 붙드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언약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 심정은 항상 율례를 주의하는 태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항상 이 하미드라는 말인데 지난 시간에 언약의 중요한 낱말로 나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 정도 줄거리하고 첫 단락으로 하죠.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리로다. 시인이 원수에 관하여 말하는 내용이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에 나오고 한가운데 행에서는 시인이 마치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림을 그리듯이 시인이 자기의 현실을 이런 방식으로 그려내는 것 같습니다. 음악도 그렇죠, 그죠? 음악에도 마치 그림처럼 시인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합니다. 이 낱말이 구약 성경 여기만 나와요.
비슷한 낱말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역시 한 번 나오지만은 참고할 만할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이게 비슷한 낱말입니다. 뭐뭐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이제 비슷한 낱말, 스이파라는 말인데 두 사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3년 반 기근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바알을 섬긴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한다 했습니다. 그들은 이어 갈멜산 놀라운 표적을 보고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외칩니다마는 놀랍게도 이세벨의 위협에 짓눌려서 여호와께 끝끝내 돌이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 사건 이후에 낙담을 해가지고서 여호와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하면서 백성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머뭇머뭇하는 이스라엘은 믿음이 약한 상태가 아니고 머뭇머뭇한다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지만 약한 거 아닌가. 그보다는 배도한 상태를 가리킬 겁니다. 그런 상태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장로들이 신실한 나봇을 여호와를 회방한 자로 중재인을 만들어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았습니까? 시인이 미워하는 두 마음 품는 자는 믿음이 약한 자라기보다 배도하는 자들이 분명할 겁니다. 호세아서에도 단어는 다르지만은 두 마음 품은 자가 나오는데 그 마음이 갈라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 품은 자 비슷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역시 거기도 배도한 자들입니다. 참고로 야고보서에 두 마음 품은 자가 두 번 나오는데 거기도 거짓 선생 혹은 악한 선생들을 가리킨다고 봐야 할 겁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시인이 미워한다 말한 심정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미워하니까 그러면 언약의 나라는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시인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겠죠. 그들을 미워하는 시인은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이 시편 119편에 12분이 나와요. 이 12는 이스라엘의 수인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시인의 마음에 언약 백성이 있다는 것을 짐작해 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한다고 하지만 그 미워하는 시인은 언약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미워하는 거라 이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심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없이 계시지도 그리고 사시지도 행하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까닭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시니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미워하는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겁니다. 바로 여기서 시인이 주의 법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심정이 여기서 겟세마네의 그리스도로부터 생기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사랑해야 말씀을 깨닫는데 이르는 겁니다. 자기 원하는 것을 얻고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이는 말씀에 관한 지식은 쌓고 심지어 대단한 신학도 수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깨닫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해요. 여러분에게 딱히 추천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 유명한 알버트 슈바이처의 신학책 번역된 걸 한번 도서관에 가시면 한번 뒤적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왜 이렇게 이 사람을 신학자들이 높이는가. 아직도 알버트 슈바이처가 예수님의 생애와 바울 신학에 대해서 쓴 책은 교과서로 남아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 말씀 깨닫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의 신학은 지금까지도 신학계에서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말씀 깨닫는 사람 전혀 아니에요.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하듯이 주의 말씀을 무엇보다 사랑해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만일 천리말리 떨어진 곳에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위에 아무리 봐도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천리말리는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예요. 천리라도 말리라도 가서 듣는 거예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전해서 유튜브에 뭐 온갖 설교가 올라오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은 이런 일이 없을 때는 정말 말씀을 들으려면은 꽤 수고를 많이 하고 가서 듣잖아요. 그 마음은 똑같아야 하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좋은 설교를 듣더라도 이런 심정 아니면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인은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라 말합니다. 은신처 방패. 이 시인이 어떤 처지와 형편인지를 잘 암시해 주지 않습니까? 주님을 은신처라 부르는 것은 환난에서 보호해 달라 하는 말입니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원수의 공격에서 지켜주실 것을 바라는 것이겠죠. 시인이 죽음 같은 환난에 처하고 원수의 공격에 지금 시달립니다. 주님만 시인을 보호하고 지키실 만큼 시인이 처한 현실은 사람으로서는 벗어나지 못할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시인은 주께서 틀림없이 은신처와 방패 되어 주실 것을 믿고 아뢰는 것입니다. 이는 주의 말씀을 바란다 하는 표현에서도 엿보입니다. 이 바란다 하는 이 동사가 6번 이 119편에 나오는데 다 말씀 바라는데 쓰입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은신처와 방패 되어 주실 것을 바라는 거겠죠. 혹은 주께서 은신처와 방패가 되어 주셔서 시인들어 주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이기도 그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란다 이 새겼는데 이 기다린다 하는 뜻도 됩니다. 영어에서는 기다린다, await라는 말로 번역을 많이 해요. hope가 바란다는 말 아닙니까? hope in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기다린다. 주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시인은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신다는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등상 되게 하겠다는 약속 아니에요? 시인이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도 결국 같은 거 아니에요? 원시 복음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는 그 원시 복음이 이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행악자들들어 나를 떠나라 합니다. 이 행악하는 자들 시편에 몇 번 나오는데 예를 들면 악한 꾀를 내서 시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또 개들처럼 악랄하게 시인을 물어뜯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 이 시편 22편에 바산의 황소, 사자들 그리고 개들이 나오는데 개들은 악랄한 자들이죠, 그렇죠? 이런 행태가 시편 119편의 시인들과 유사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에게 나를 떠나라 하는데 그 목적이 후반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한글 개혁을 보면 떠날지어다 하고 나는 지키리로다. 이 두 절을 나란히 병렬을 시켜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떠나라. 그러나 나는 지키리로다.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읽히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런데 나를 떠나라 하고서는 그렇게 명령하는 목적을 이어서 되고 있습니다. 이건 히브리 문법에 나오는 전형적인 겁니다. 그래서 영어 여러분 갖고 계신 거 보면 다 목적절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That I may 이렇게 쭉 되어 있을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행악자들들어 떠나라 하는 겁니다. 행악자들이 시인을 거짓으로 죄인 만들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데 이보다 시인이 계명 지키는데 힘든 상황이 없지 않아요. 계명은 언약의 근간을 이루는 율법이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언약을 붙든다는 겁니다. 시인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행악자들의 공격을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친히 없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시인이 이 계명을 내 하나님의 계명이라 불렀습니다. 이 주목할 만하죠. 119편에 이 하나님 칭호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호와 칭호는 24번 나옵니다. 이 칭호가 나오지 아니하는 연이, 그러니까 여호와 칭호가 나오지 않는 연이 5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 15연은
하나님 칭호가 유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인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선자의 소명을 이루기 바라는 겁니다. 그 소명은 무엇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에게 말씀을 전하는 데 있죠. 지금 그들이 선자를 멀리합니다마는 그런 현실에서도 시인은 언약을 이루시는, 교회를 친히 세우시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배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방도인 겁니다. 두 번째 가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번역된 비슷한 낱말로 두 행이 각각 시작되고 있습니다. 핵심 동사 붙들다, 붙들어주다 하는 동사에 이어서 나오는 주제는 고난의 주제입니다. 고난 중에 시인이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소송 계리기를 바라는 목적이 116절, 117절 끝에 나오고 있습니다. 118절에 붙든다는 낱말은 이곳 말고 시편에 10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8번이 이곳과 같은 상황에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가리켜 사용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도와 붙드신다 이 말이죠. 붙들어 주신다. 가령 3편에 처음 나오는데 거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3편은 다윗이 몽진 때 그 아들 압살롬이 거짓말로 인심을 아버지에게 떠나서 자기에게 쏠리게 해서 많은 사람을 규합해서 공격하는 그런 처지 아니에요. 그런 처지에 몽진을 떠나서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 때인데 다윗은 평안히 누워 자고 깬다 하였습니다. 그 비결이 주의 붙으심에 있다 고백을 하죠. 이어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아래입니다. 이런 도우심을 이 시인이 지금 여호와께 구하는 거겠습니다. 구할 때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드소서.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이 행하시는데 주께서 시인이 주의 말씀을 굳게 믿고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 자체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증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증거를 영원한 기업 삼는다고 하는 고백하고 붙어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기업의 땅도 광야 생활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그 진리를 깨닫는 현장입니다. 얼마나 좋은 땅인지 추수를 씨를 뿌리면 그냥 식물이 무럭무럭 자라서 가을 되어서 그냥 풍성한 추수가 맺히는 그런 땅도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깨닫는 그 진리가 실현되는 현장인 겁니다. 이 현장에서 사람의 눈앞에 펼쳐지는 죄와 죽음의 현실은 주의 말씀과 심히 어긋나 보입니다. 이게 당장에는 이상하고 괴로운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괴롭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현실이, 그렇게 보이는 그 현실이 말씀이 실현되는 분명한 증거인 겁니다. 죄의 현실에서 형통한 그것이야말로 달리 말하는 루트가 말한 대로 시련 없는 것이 가장 큰 시련이라 루트가 그런 말을 했지요. 그것이야말로 저 하늘에서 보면 저 영광스러운 장래에 비춰보면 실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아무 시련이 없으니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만에 빠지고 그 다음에 안락에 취하고 권태에 빠졌다가 그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각종 쾌락을 추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권력을 추구하기도 하고 등등등. 그게 큰 시련이죠. 예수님도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보증으로 예수도 믿고 또 죽을 때까지는 남들 못지않게 세상 행복도 누리고 이게 두 마음 품는 것과 멀지 않죠. 시인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달리 표현하면 시인은 여호와의 도우심 없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목숨 잃는 정도가 아니라 언약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절전한 심정으로 시인은 이어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합니다. 시인이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흔히 접하는 소망과는 조금 다른, 좀 드물게 쓰이는 낱말입니다. 여기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여호와의 구원과 도우심을 죽게 되었을 때 거기서 건져주시는 그런 소망을 가리킵니다. 거짓으로 시인을 죄인 만들었던 교만한 자들이 마침내 시인을 죽여버리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도 낭망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 없게 해주시기를 시인이 간곡히 호소하는 겁니다. 117절 처음에 나를 붙드소서, 다른 낱말입니다. 116절과. 그런데 이 낱말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아드라는 말인데, 이 보면 음식을 먹여서 힘나게 한다 할 때 이 표현을 써요. 붙들어준다 할 때 이 음식을 공급해 가지고 힘이 나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도 제 생각인데 116절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116절에서 죽게 생긴 시인을 붙들어 살게 하신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힘나도록 해주시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안 그러면 뭐 똑같은 뜻을 쓰는데 다른 낱말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겠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어 시인이 주께 붙들어 달라 구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내가 구원을 얻고 율례에 항상 주의하기 위하여 나를 붙드소서. 구원 얻는 것은 원수의 공격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게 해달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6절하고 조금 다르고, 그래서 여러 번역, 영어 번역본은 이 be safe라는 말을 썼습니다. safe. 죽음에서 deliver, 건져 주시는 것보다는 평안한 상태에 있게 해달라. 좀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참 좋은 번역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동의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는 이어 나오는 율례에 항상 주의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늘 율례를 살피고 받들며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율례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와 메시아와 영원한 나라를 구약 백성에게 가르쳐 보이는 실행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레위기의 율례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대부분 뭐냐면 제사장 응식에 관한 법을 율례라고 표현을 해요. 이 응식이 바로 제사장이 메시아를 바라보고 제사 직분을 받들도록 주시는 음식 아니에요. 제사장들로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맡은 제사 직분을 잘 이루라고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시인이 율례를 주의하는 것은 마음을 기울여서 율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마음은 당연히 메시아와 영원한 나라를 바라는 마음이죠. 아울러 여기 항상은 언약의 영원성을 표현하는 전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미드라는 말인데, 영원한 나라를 바라는 시인의 심정이 여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죠.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괴사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주의 율례를 항상 주의하는 시인이 세 번째 단락 처음에는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이 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교만한 자입니다. 21절 보면 교만해서 주의 율례에서 계명에서 떠나는 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시인을 거짓으로 죄인을 만들어서 언약의 나라에서 없애려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를 주께서 멸시하셨습니다. 이 동사가 구약 성경에 두 번만 나옵니다. 그 나머지 한 번 에가에 나오는데, 에가에서는 이 용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없는 것 같이 여기셨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비슷한 뜻 같아요. 여호와께서 주의 율례를 떠나는 모든 자를, 이 배도하는 자들을 없는 것처럼 여기셨다 하는 겁니다. 당장에는 교만한 자들이 율례를 밟고 자기 뜻을 마음대로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지자도 죄인 만들고 선자의 말씀을 듣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도 그를 떠나게 만들었으니까 자기 세상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 눈에는 그들은 있으나마나 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우리 인생은 연약한 탓에 그들이 형통한 것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시기가 납니다. 질투가 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나는 뭐 잘 믿는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를 주님을 믿고 살려고 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뭐 제대로 믿는 것 같지도 않고 더구나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해코지하는 왜 저 사람은 어려움없이 잘 될까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시편 73편 시인의 현실 아니에요. 그보다 더 했죠 사실은. 마치 그들이 영원히 형통할 것처럼 보이니 낙심이 저절로 드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이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서움 같지만 그러니까 뭐 이런 나무는 천년이고 만년이고 든든하게 크게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같은 아니 미국의 유명한 국립공원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 있잖아요. 수령도 뭐 보통 길지 않은 그런 나무처럼 보인단 말이죠. 저 나무 넘어지겠나? 요즘에는 뭐 기계가 좋으니까 그걸 톱으로 전자톱으로 자를 수 있지만 옛날 같으면 그거 어떻게 자를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린다. 그 사람이 지나갈 때 여기 나무가 있었나? 할 정도로 말이에요. 틀림없이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무슨 나무가 있었던가 할 만큼 없애버리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주께서 악인을 멸시하신 데에 있는 겁니다. 주께서 없는 것처럼 여기시면 당장에 아무리 있는 것 같아도 위세등등하고 그래도 철지에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실 악인은 자기 힘과 영광을 추구하고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사람 눈에는 대단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참 재밌는 건데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하여튼 어디 가서 조금이라도 무슨 건덕지가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보려고 과시한단 말이죠. 그 겸손한 사람은 그럽니까? 저 사람이 있었나? 모임에 갔는데 그 사람 왔어? 왔구나. 그러니까 당장에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대단하게 보이거든요. 또 그걸 또 잘해요. 얼마나 꾀가 많아갖고서 그냥 눈치 못 채게 자기를 드러내니까. 세상 임금은 생살 여탈권까지 휘둘러 보려고 합니다. 법이 있고 헌법이 있고 그러는데 지 마음대로 그냥 자기 사역과 권력력을 휘두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남의 생명까지 빼앗고자 합니다. 역시 육의 몸을 가진 인생은 스스로는 그런 권력 앞에 두려워서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비굴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비굴하지 않을 수 없죠. 부끄러운 문제에 사로잡히면은 부끄러움의 문제에 사로잡히면 사람들 인정 찬사를 받기 위해서 가령 거짓 사진을 그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리면서 결국 거짓의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셨듯이 성신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꺼이 없는 자 같이 살고자 합니다. 사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없는 자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그 내용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없는 것처럼 취급받는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후반부의 큰 주제지요. 이 방식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이는 반드시 고난받는데 그 고난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는 주님의 눈에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주의 눈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들을 늘 살피고 계십니다. 능력으로 그들을 보살피시려고 그리하시는 거겠죠. 주께서 그들을 다 멸시하는 이유가 저희 괴사는 허무함이니이다 하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이 괴사라고 하는 말이 역시 구약 성경에 드물게 쓰이는 낱말이고 정확한 뜻을 알기가 힘들어요. 괴사, 이 거짓이라는 말인데 결국 다른 데서는 거짓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허무라고 새긴 낱말은 119편에 8번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주로 거짓, 행위, 거짓,
그 다음에 또 무고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계산은 거짓이다 이렇게 새기면 어색하니까 허무하다 이렇게 번역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거짓에는 과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일도 거짓에는 있는 거니까 교만한 자들이 시인에게 없는 죄를 만드는 그런 것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시하신 것입니다.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겁니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거짓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해요. 당장에는 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실패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거짓이 끝까지 통하는 법은 없는 겁니다. 거짓으로 모함받고 오해받고 그렇게 당하고 계시더라도 절대로 낙마하지 마십시오. 거짓이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이 통한다는 말은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놔두시겠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틀림없이 거짓을 바로잡으시는 겁니다. 거짓을 알고서도 그 거짓을 붙드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거짓으로 알고서 그걸 막 퍼뜨린다든지 고집한다든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게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셨습니다. 이 찢기라는 말은 금속의 불순물을 가리킵니다. 이 표현법은 헤렘법을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장차 세상에 쏟으시면 그 불을 견디고 남는 것만 영원한 성소에 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을 실제적인 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에 나오는 진노의 불길을 쏟으시면은 그 불을 견디고 남는 것만, 악인은 그 불을 못 견디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심으로 믿는 사람은 견디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헤렘 당하셨으니까. 시인은 그 일이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표현합니다. 장차 틀림없이 심판하십니다마는 그 전에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심판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까지 버리셨다. 지금 악인이 있잖아요. 지금 악인 때문에 시인은 죽음의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확신을 표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주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아직 행악자가 시인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려 듭니다. 제16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피게 된다면 금방 확인할 수 있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나 시인은 주의 증거, 언약을 붙듭니다. 시인이 교만한 자의 압박에 똑같은 방식으로 맞선다든지 혹은 그 압박에 아예 짓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현실과 어긋나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당장에는 실현될 것 같지도 않아 보이는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입니다. 시편 73편의 교훈처럼 악인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오히려 두려운 심판을 향하여 질주하는 것이라 했죠. 그래서 시인이 성전에 이끌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들이 졸지에 망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졸지에 망하는 겁니다. 인생이 육신의 욕심대로 행하는 이게 거룩한 심판의 결과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대로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 떨어지게 되겠죠. 시인이 죽음과 같은 고난 중에도 주의 증거를 사랑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믿음에 있겠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고난의 무게를 견딘 것처럼 겸손히 주를 두려워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떤다 했는데 이거랑 비슷한 표현이 욥기에 나와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영이 자기 앞에 쏙 지나갈 때 내 몸에 내 살에 내 육체에 털이 쭈삣 섰다 할 때 그 쭈삣하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게 두려워한다는 말하고 쭈삣하다는 말하고 섬뜩한 광경에 깜짝 놀라서 털이 곤두선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인이 두려워합니다 할 때 주를 경외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가 주를 경외합니다 이거보다는 두려운 주의 어미 앞에 모든 악인을 하나님께서 찢기같이 버리시는 그 헤렘법의
두려운 광경이 자기 마음에 확 일어나니까 자기도 죄인이라 두려운 거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찍기처럼 악인을 철저히 심판하실 때 시인은 물론 구원받습니다마는 자기도 죄인이라 그 두려운 심판을 볼 때, 혹은 그 두려운 심판이 마음에 딱 밀어닥칠 때에 두렵단 말이죠. 이게 신자예요. 그런데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자기가 마치 심판하는 하나님 된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지요. 시인은 첫 번째 단락에서도 원수의 주제를 다루면서 여호와를 나의 은신처 나의 방패시라 고백하며 겸손히 주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구했습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전하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유는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이라 그런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자기도 심판을 피할 수 없잖아요. 은혜를 구하는 것하고 죄를 깨닫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날마다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자기가 어느새 판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시인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주께서 언약 이루실 것을 바라며 간구한 이 기도를 이날에 살피게 하십니다. 사람 눈에는 이 시인이 가련하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너무도 불쌍하게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주님께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나사로의 삶을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묘사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시인이 이 위대한 시를 기록하게 하신 데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어떠한 죽음에 이르렀는지, 혹은 죽는 끝에 구약 교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지 저희로서는 도무지 알기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혹 사람 보기에는 비참한 죽음이다, 억울한 죽음이다, 참 안타깝다 할 죽음을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는 그 시대에 친히 이루실 일을 이루고 나아가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그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에 이르러 하늘의 그 신령한 잔치에 참여하기도 하셨을 줄 믿습니다. 거기서 그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와 함께 고대하고 하게 하셨고 지금도 고대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소망 가운데에서 이 하루도 지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소망을 품는 이만이 주님처럼 온전한 순종에 이르러서 눈앞에 말씀과 심히 어긋나 보이는 그런 힘든 현실에서도 모든 지각에 넘치는 주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